오늘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룻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 1장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우리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룻기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때에, 근데 그때의 특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서도 가끔 살펴보긴 했지만 열왕기에서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 왕들이 세워져도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 중에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룻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 룻기가 어느 때 쓰여졌을까? 이 사사기 끝나고 룻기가 시작되니까 사사시대 말에 있었던 일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왜 우리가 이방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그것을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미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룻기가 어떤 때에 기록되었고 이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배경이 언제인가,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죠? 이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먼저 제가 말씀을 해드려 버렸는데,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여인이 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막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룻이 살고 있었던 때, 보아스가 한창 성장하고 있던 때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사시대의 비교적 초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는 그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는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흘러야 되고 늘 풍성한 수확이 있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랄지라도 흉년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흉년, 그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에도 흉년은 찾아오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평안할 수만은 없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흉년이 들었다, 그 흉년에 어떻게 살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다기보다는 풍년이 되었건 흉년이 되었든지 간에 그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등장 인물들은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삶의 자세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1절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 땅을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약속의 장소를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1절 마지막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고 2절 마지막 절에도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금 되돌리거나 다시금 어떻게 하거나 그런 비전을 바라보는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름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인들의 삶, 복받은 삶이라도 흉년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어쩌면 우리들은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이 가정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뜻대로 자기들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무언가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가정에 가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두 며느리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쯤 되면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 안 믿는 집과 혼인을 했더니 망했어.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더니 망했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 결론은 잠깐 보류해 두시자고요. 이 룻기의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망하에 가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삶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게 룻기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이 가정의 얘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안에 대를 이어갈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대 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형이 죽었을 때,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 아우가 대신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형도 없어요. 아우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새 아기를 낳으면 되는데 그 어머니마저도 남편이 없으니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집은 완전히 대가 끊긴 집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집이라는 겁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진 집이라는 겁니다. 망했어? 룻기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금 그들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역사를 이어가시느냐,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집을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 그 시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쓸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진심으로 했던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겠죠. 분명히 온 진심을 다해서 정말 다짐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우리들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진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과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시간들도 다 진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진심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 진심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기까지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짓고 살 거야?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진심으로 이것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할 일 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것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엘리멜렉 두 아들 베드로, 특별히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나 진심을 얘기할 때 그곳에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길을 묻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어야 되는데,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리야, 그렇게 확정지었을 때 항상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의 그 진심을 한번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그 말을 했는데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네가 했던 그 말 진짜니? 그 진심이라는 말 다시 확인시켜 줄 수 있니?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진심일까요? 그게 자기 소견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거짓말하지 마. 그 말씀하십니까? 너 전에도 나 버렸잖아. 그 말씀하십니까? 그 얘기 안 하세요. 그저 내 양을 먹이라. 내 집을 세워나가라. 그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은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지금은 네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의 집이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소견대로 네 뜻대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공 속에서 당신의 집을 지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과 쓰러짐과 어떻게 할 수 없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지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자리, 걸리는 자리, 쓰러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들었다고요?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대를 이룰 수 없다고요? 끝이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집을 세워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계획대로 척척척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내 뜻대로 되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부르짖어요. 진심입니다. 이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패할 때도 딛고 일어서야 돼, 좌절을 딛고 일어서야 돼,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한번 가져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 잘 되게 성공하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니까 뭐 대학 합격, 사업, 결혼, 유학 성공, 그런 기도 드리시고 싶으시죠. 물론 그런 기도 드려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길 바라고 어떤 목사가 성도들의 삶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는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그 비전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실패, 좌절, 성공, 이건 우리들의 소견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집을 지으심, 그것을 저희들 믿고 의지합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